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총 6가지의 그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5번째 준비입니다. 할례를 받고 그 땅의 열매를 먹는 내용이죠. 먼저 1절은 이 오늘 본문보다는 어제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 보고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단물을 말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그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라합이 했던 말에서 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좀 긴 문단의 마무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것에 대한 어떤 보고로 마무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가 오늘 본문이에요. 2절부터 9절은 할례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고요. 10절로 12절은 유월절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할례와 관계되는 내용을 2절서부터 보면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3절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4절은 할례를 행한 까닭이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할례를 행했다, 할례의 의미 이런 것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지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넘칠 때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너온 뒤에는 다시 넘쳤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이 삼천천은 그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얕은 개울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름 6월달이나 7월달 홍수가 날 때 보면은 삼천천이 넘어서 한 3년 전인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 이 본당까지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위험할 정도로 물이 여기를 채웠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고 찰랑거리다가 이제 빠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칠 때에는 그거 못 건너가는 거죠. 다리로는 건너가겠지만 다리도 막 넘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 요단강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넘쳤으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배수진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뒤에 큰 강을 놓고 앞에 적을 마주하고 있는. 근데 그거는 뭐 병사들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게 하려고 일부러 배수진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일반 상식으로 보면 앞에는 적이 있고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뒤에는 요단강이 넘치고 있고 그 한가운데 끼어 있어요. 만약에 적들이 지금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뭐 군인은 아니지만 뭐 엄청난 제갈량 같은 지략가가 있다든지 한다면 여리고성에 이때 성문을 열고 군사들을 내보내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냥 멀쩡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학에서 뭐 포경 수술을 하면은 일주일 그러지만 이 부싯돌로 할례를 했으니까 그때는 훨씬 더 길게 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전부 누워 있다 하는 정보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구라도 하나가 알아서 왕에게 말했더라면 그냥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 이스라엘이 다 전멸하는 겁니다.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무모한 자살 행위 같은 할례를 행하라
한다는 거죠. 그 왜 하필이면 할례를 여기서 행하라고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전하잖아요. 요단강이 앞에를 막아주고 있고 뒤에는 이미 정복을 했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들이 거기서 할례를 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건넌 뒤에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무모할 정도로 어쩌면 자살행위 같은 이게 꼭 필요했었는가? 아니 여기서 꼭 해야만 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4절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하고 이유를 말을 해요.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 여기서 백성 중 남자하고 일부러 곧 모든 군사라고 표현을 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또는 하나님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곧 모든 남자 곧 군사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모든 군사가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면은 이건 위험하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건 이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 이들은 할례를 받. 즉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안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받았느냐 하면은 그게 광야길이라 물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할례를 받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길이기 때문에 길을 행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착을 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의문이 안 가셔요. 아니 길을 행할 때는 할례를 받기가 어렵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할례를 받으면 되는가? 앞에 적이 있는데, 그죠? 길을 행할 때 하고 여기 오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굳이 할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이 긴급한 상황에 이 무모한 행동 같은 할례를 꼭 해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할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이 언약의 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인데 이 할례의 원래 뜻이 뭐냐는 거죠. 이제 후대 할례가 언약의 표가 됐지만 할례를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그때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할례는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지시를 할 때 할례는 죽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인데 그 표피를 생식기 하필이면 생식기의 표피예요. 차라리 다른 어디에서 뭐 살짝 뭐 살을 벤다든지 뭐 다른 것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생식기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을 했는데 16장에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엉뚱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종에게서 종이 나왔다 이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죠. 그 젊은 여자의 육체에 힘이 있고 아브라함도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라 육체적인 능력이 남아 있을 때 그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자식을 낳았으니 육체의 종이다. 하갈은 여종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13년 있다가 하나님이 17장에 찾아와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이로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남자는 그 나이가 100살이 됐더라도 자식을 낳을 능력이 있대요. 여자는 폐경이 오면은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죠. 사라는 이미 폐경이 온 지가 오래됐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13년 전에 자식을 낳은 경력이 있어요. 80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냐면 육체의 능력의 죽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육체의 생식 능력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너는 죽은 자다, 생식 능력이 죽음이라는 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한 자다. 그런데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즉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언약 자손이라 그러고, 이 언약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돼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세례는 뭐죠? 세례도 죽음이에요. 물속에 네 머리가 들어가서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와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내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을 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할례도 똑같아요. 옛사람이 죽고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게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혈통으로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2장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마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육체에 받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는 것도 세례오고 연결해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뭐죠? 이스라엘에게서는 애굽에서 살던 그 종이죠. 애굽 세상의 종. 신약에서는 이걸 세상의 종, 죄의 종, 그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탄의 종, 이 종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뭐를 했으면 종으로서 무엇을 한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 육체의 그 능력이 죽어버린 자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뭐를 하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관계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자손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서 이미 이제 요단은 건넜지만 지금부터 정복해야 할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이 두 가지가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이 아니야 지금. 왜?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례를 받았지만 나머지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은 사람 다 죽었으니까 1세대들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 지금부터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 언약의 표입니다. 이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세례도 똑같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 등록 오시는 분에게 어떤 분들은 세례 받았다고 수세라고 쓰시는 분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까? 교회 다녔대.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이제 진짜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드물게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언제 받았게 그런? 나 군대에서 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그게 세례였는지 뭐 받긴 뭘 받았는데 그게 세례였는지 세례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세례 의미도 모르고 받았어도 세례는 세례입니다. 이제 세례의 의미를 지금부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을 때에는 그게 무슨 의미도 모르고 그냥 초코파이 준다고 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나에 대한 이해를 갖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연결된 나는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과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거나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서 저들을 심판하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한 1000년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해지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그 백성에서 쫓아내잖아요. 그 땅에서.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 같은 삶을 안 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쫓아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죽게 만들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할례 이야기를 하고 6절 7절을 보면 그러나 할례자들이라도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1세대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 이들은 1세대들입니다.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더니 이 광야의 의미는 연단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포함되지만 1차적으로는 1세대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삶으로 언약 자손, 언약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데 이게 안 따라줬다는 거죠. 그리고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 이게 2세대들 이 자리에서 할례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 없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였었다. 여러분 참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것이 뭐가 재미있느냐면 할례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적을 만나면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육신의 외적인 표시로는 할례 없는 자였었는데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약점 할례 없는 자라는 약점을 떨어내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7절까지 쭉 하신 뒤에 8절에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이때 이제 여리고에서 성문을 열고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남녀 비율을 반으로 할 때 남자들이 약 100만에서 150만이나 될 텐데 뭐 어린애들 오고 노인들 빼면은 뭐 60만 이상 이렇게 되는데
누구 한 사람도 아니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이 그거 침묵하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라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그걸 밀어붙였다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호수아도 이런 경우에 위험하다, 적이 쏟아져 나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이 왜 이런 위험한데도 하라고 하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었던 그 어떤 약점, 이것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할례 사건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할 때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바로 옛사람의 삶,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 옛사람이 살던 그 애굽 세상과의 최종 결별, 홍해 사건이 애국과의 결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세계, 옛 세상과의 결별로 이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음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똑같아요.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과 결별을 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된, 완전히 새 사람, 새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을 해도 되죠. 그런데 10절로 12절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할례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이 그달 14일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 때는 6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왜 못 지켜요? 6월절을 지키려면 이제 그 양을 잡고 해야 하는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양 고기를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잡아서 이게 먹을 양도 없지만 있다 해도 그거 잡아 먹으면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6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40년 만에 6월절을 먹었습니다. 근데 6월절 잔치를 하고 그 6월절을 지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만나가 그쳤다 하는 거예요. 이 만나가 그치고 그 땅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므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12절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것은 아직 광야 생활이 안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애굽 생활이 끝났다가 이게 할례라고 하면 이제는 만나가 그쳐서 광야 생활도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정착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소산물을 먹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죠. 12절에도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이라고 그러고 12절 끝에도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아직 정복을 시작도 안 했지만 이건 너희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 13절 이하의 마지막 준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만 남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걸 확인을 해봅니다. 이 할례와 그 땅 소산물을 먹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된 새사람,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세상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근데 이것이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의 그 할례 같은,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할례였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세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그분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과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 때 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의 성육신, 나와 같아지고 나를 대표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옛사람과 죄를 못 박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천국 백성이 됐고, 에베소서 2장 5, 6절 이야기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시고, 전부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모든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함께 오고, 살았던 자들은 예수를 맞이해서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처럼 그러나 뼈 있는 진담으로 혼자 온 놈은 재림 예수가 아니다 하는 말을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놈 혼자 왔으면 이단이요.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 않아요. 초림 때는 혼자 오셨는데 낮은 곳으로, 구유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재림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은밀하게 어디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놈은 다 이단이에요. 영광 중에 오지도 않았고, 천군 천사 대동에서 온 것도 아니고, 살아있고 죽은 모든 성도와 함께 온 것도 아닌 것은 다 사이비 사기꾼들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와 연합된 것이고, 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다를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이상한 사람과 연합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뒷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가 없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고 유월절을 먹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땅의 소산을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연합된 나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